자,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에 대한 기본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사의 모든 소개가 끝이 났는가 싶더니 오늘 본문인 6장 8절부터 또다시 번제부터 모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리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리뷰는 아니고요. 각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법 보충 규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은 번제와 소제의 보충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와 제사장의 복장, 또 제단 위의 불관리법, 번제단의 재관리법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보충 규례 역시 일반 백성의 소제를 드리는 법과 또 남은 소제를 먹는 그런 방법 등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에 대해 다루고 있죠. 이러한 번제와 소제의 보충 규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개최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퀴즈 내겠습니다. 올해 올림픽 개최 도시는 어디일까요? 자, 네, 맞습니다. 어디요? 도쿄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이 성화봉송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올림픽 성화 점화 의식은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목한 렌즈 거울로 태양열을 모아 올림픽 성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첫 성화 봉송 주자의 손에 붙여주면 성화는 그때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개최지에 따라서는 배나 또 비행기로 옮겨서 육지에 다다르면 주자들이 릴레이로 주 경기장까지 성화를 봉송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올림픽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원래는 2020년에 개최되기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2020년 3월 12일에 성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용기에 실려져서 일본으로 옮겨져 현재 47개의 일본 그 지역 중에 46번째 현인 사이타마현을 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화 봉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를 꺼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올림픽 주 경기장까지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이 워낙 길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되어지는데, 시드니 올림픽에서는요, 성화를 빼앗으려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소화기로 성화를 꺼버리려고 달려들었던 청소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성화가 꺼지는 일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절대 꺼뜨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세부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상반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번제의 규례에 따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수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와 같이 날마다 바치는 이 상번제에 대해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위 말씀처럼 성소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불태워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계속 불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불을 꺼뜨리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이 불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각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핑계로 사실상 우리들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등 오른교회 본당에 나와 마음껏 찬양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 환경을 정돈하고 집중을 하여 최대한 영상 예배에 동참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냥 컨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지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자가격리 2주 동안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정말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마음을 모아야 하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정기적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도 예외는 아니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안에 숨겨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는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스케줄이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다양한 만남의 약속과 여러분을 위한 수많은 계획들이 결코 예배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사역하면서요, 제가 정말 많이 보았어요. 고3 때 대학 가야 한다고 예배의 재단에 불을 꺼뜨립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그 재단에 불을 붙인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불은 여전히 꺼져 있는 청년들요, 수두룩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기에 잠시 재단의 불을 꺼뜨리겠다라고 하나님과 좀 딜을 하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시험에 합격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면 다시금 재단의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또 다른 목표와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램청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바쁘고 분주한 스케줄 속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일정한 좀 패턴이 필요합니다. 왜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일정한 삶의 패턴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의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상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랩넌트 청년국에 허락하신 상번제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닝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아침 시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짬내어 5분, 6분 정도의 모닝스타를 통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선포되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삶의 기준이 재조정되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왜 살아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성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도록 세팅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닝스타와 시작한 하루의 마지막을 예배의 제단으로 마무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균형 잡힌 예배자의 삶일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거창하고 또 너무 부담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침실로 돌아와 4R 바이블 챌린지에 맞춰 드라마 바이블을 보며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1.5배속, 2배속으로 함께하면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잠을 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랩넌트 청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배의 삶,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올려드리는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포츠든 기본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수영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왜 돈을 주고 수영장에서 자세와 호흡법을 교정하고 레슨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기본기도 없이 마구잡이로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몇십 미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요, 불가능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 경건생활의 패턴은 랩넌트 청년국 리더들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삶의 예배와 경건생활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청년의 때의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램청 리더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댓글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해봅시다.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소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소서.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불,
그 뜨거운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번제와 관련된 보충 규례를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복장과 관련하여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까? 자, 10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이 등장하는데, 세마포는 쉽게 말해 가는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배를 뜻합니다. 이 옷은요, 영적인 순결, 거룩함을 상징하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의복 재료로 사용되거나 성전의 휘장과 같은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제사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결과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가리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죠. 물론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욱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완전하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순결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구별되고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약시대에 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거룩의 기준을 낮춘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의인으로 인정받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어야 정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예배자요,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세마포 옷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거룩한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련과 자기절제,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여되어지는 의롭다함, 바로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세마포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실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섬기는 리더이지 않습니까? 앞에 선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무장하고 내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세마포, 믿음의 옷을 덧입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8절부터 13절까지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이어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의 5제사 중에 번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잠시 이 부분에서 소제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뇌물이 아닌 어떤 경외, 감사, 또 경의, 충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선물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소제는 cereal offering, 즉 곡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곡식을 요리하지 않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곡식으로 요리를 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의 곡식을 볶고 찧어서 드리는 방식도 있죠. 이처럼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에 동물의 피 흘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소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첫 열매를 소제로 드리는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인데, 예를 들면 소제로 드리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의 많은 노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곡식을 화덕이나 또 철판이나 냄비 등의 여러 가지 도구로 불을 가해 요리를 해서 드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인내하며 성화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이 소제의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소제를 드리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시키는 것 중에 하기 싫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늘을 으깨고 그리고 깨를 가루로 빻는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기계로 다 하겠지만 저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만한 절구에다가요 마늘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면서 손수 빻으면 매운 냄새가 올라와서 눈물 콧물 납니다. 그러면 좀 시야가 흐려지거든요. 그러면 마늘을 이 타격해야 하는 정확한 포인트를 가격하지 못하면 마늘이 또 사방팔방 이쪽 저쪽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혼나고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는요, 마늘보다 한 단계 위에 고급 미션이에요. 미니 절구에 깨를 넣고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살살 돌려가면서 한 방향으로 으깬다라는 느낌으로 적절한 압력을 가하며 해야 하는데 보통 정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투박하고 거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성도 역시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철저한 헌신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은요, 구약에서 특별히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소제에 기름을 넣으라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제물을 반죽할 때 무엇으로 반죽하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 역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획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쇼맨십과 워십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것이에요. 쇼맨십은 자신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워십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악기와 반짝이는 조명과 잘 짜여진 기획이 있다고 해서 멋진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륜교회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다 하여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륜교회 예배 현장,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예배 현장에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강력한 수압이 느껴지듯이 이 오륜교회 청년부의 예배 현장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화요 렘넌트 워십에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도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소재에는요, 유향을 넣어야 합니다. 유향나무에 흠을 내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받아 가루로 말리면 유향이 됩니다. 이 유향을 태우면 하얀 연기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에서 유향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당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를 상징하듯이 소재에 유향을 넣으라는 것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정리합니다. 고운 가루는 자신을 완전히 부수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부인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 상징하는 그 의미를 잘 조합해 보면 한 캐릭터가 떠오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소재로 드려진 고운 가루와 같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재의 기름과 유향을 첨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좇아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생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GBS 말씀을 함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바쁜 이 시대의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로, 남은 자로 부름받아온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코로나가 핑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거룩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배자인 우리들도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소제를 드릴 때 필요했던 세 가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예배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한 철저한 헌신과 자기 희생,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생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이 성도의 삶에 절대적으로, 예배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제사,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상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영적인 패턴이 있길 원합니다.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소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우리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예배자였는지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예배가 예전과 같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코로나 주변의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제단의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고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리더들 수고하셨고요. 2주 동안 또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와 막혀진 영혼들을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내시고요. 이어지는 부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